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는지.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변함없는 자연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하늘 역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은 하늘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천사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열강들은 어떠합니까? 무한한 영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었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오스만 제국, 이 열광들은 그 열광들의 깃발이 옮겨지고 역사 속에 사라진 강대국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 신약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갈망 있고 소망 있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인물이지만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가련한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계집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 속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어때요? 연인의 사랑은 당신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받고 결혼을 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부부들이 있죠.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그 큰 문제 앞에서 그 고백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은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새 물건을 장만하면 비닐을 벗기고 싶지도 않죠. 보면 어떤 친구가 차를 샀다고 해서 차를 시승시켜 준다고 해서 보면 비닐도 벗기지 않고 그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 이거 왜 안 벗겨? 그럼 뭐라고 말해요? 변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 비닐을 벗기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닐로 싸고 있어도 변해요.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다 변해요.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가치가 있다. 비싸게 주고 산 이 티는 어때요? 여러분,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산 티는 빨아도 어떤 옷 같아요? 새 옷 같죠? 그런데 어디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뻐가지고 샀는데 한번 세탁기를 돌려서 딱 입어보면 어때요? 누가 목을 잡고 늘어뜨린 것처럼 목이 축 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물건들도 많이 지불하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요,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그것을 구입하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또 금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나 결혼 예물로 뭘 많이 사용합니까? 다이아를 많이 사용해요. 왜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멈춰서 생각해 보면 다 변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많이 변해 있어요. 다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만났는데, 또 2년 전에 만났는데, 어떤 분은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런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알아가도 한결같고, 더 알면 알수록 정말 더 따뜻하고 마음이 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속 보고 깊이 보면 연약함과 결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를 닮고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분명한 성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불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의 공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때는 한결같은 태도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어제의 말이 다르고 오늘의 말이 다르고,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맥박처럼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연약함입니다. 이들은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오늘은 안았다가 내일은 밀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의 탁월성은 바로 이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성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분에게로부터 아주 좋은 온갖 은사들과 선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 출처를 강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건강도, 부유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최고의 은사, 가장 각양 좋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고로 좋은 은사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든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무엇에 대한 사랑이든 그것이 순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안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13장에서 서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은사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각양 좋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온전한 선물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선물, 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근거에 뿌리를 둠으로써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므로 그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그의 의지로 인한 사랑이지 어떠한 조건과 근거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에 뿌리를 두은 인생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 변화된 삶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한 가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드러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냈어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없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그의 의지에 근거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호흡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한 2000년 정도 되셨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 호메실 지역의 사랑샘 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셨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구체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말씀이 깨달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사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것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추기며 여러분들이 죄에 지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들어서 어디를? 하늘을 보고, 어디를? 십자가를 보고, 어디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심으로 진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전에 집착하고 있었던 많은 열등감과 우월감과 교만함과 이런 많은 죄들이 멀리 나를 떠나버렸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근거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두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떨쳐내려고 했던,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사라지고 멀리, 여러분들 곁에서 멀리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가집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분명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인생들과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다른 분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튜 풀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로 빗대어 빛들의 아버지, 물리적인 빛의 근원으로 제시합니다. 마치 해를 볼 때에 계속적으로 그 위치를 바꾸면서 모든 곳에 자신의 빛을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청명하게 빛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구름이 가려 흐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에는 동쪽에 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간에는 남쪽에, 또 어떤 시간에는 서쪽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일련의 단위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거기 계십니다.
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은 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이걸로 굉장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생기고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아무리 해가 가려져서 어둡고 스산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름 저편에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신 그 선하신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곳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거기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과 같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피조물의 허무함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피조물의 허무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질퍽거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물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사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다시 한번 고정하여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변하는 피조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고 그것을 기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권세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든 어떤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인간들의 연약함은 변화무쌍한 피조물에 기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울고 웃는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허무함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든 가변적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은 오직 속이는 일에는 확실하며 실망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불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과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그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변함도 없고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단다 라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야고보서 1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어떻게 이 야고보 사도가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참된 구원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 시험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반드시 이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진리에 근거한 믿음만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으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알 수 없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곤고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 중에 거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둠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정,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여전히 다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이 사랑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한 바울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의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집중하여서 오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고정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드리고 집중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시시로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